또 교계가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타락했던 중세 교회를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신세대, 새로운 열린 세대를 열어갔던 강력한 그러한 근간이 어디에서 표출되었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 모두가 다 무릎팍으로 비텐베르그 그 계단을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렇게 고행을 해야만 내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해서 어떠한 일정량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신부로부터 내려진 그러한 이런저런 선행을 해야만 이 죄가 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그야말로 아주 암울한, 심지어 면죄부가 막 나돌아다녔던 그러한 암울했던 중세 시대를 새롭게 개혁하고 프로테스탄트했던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이 로마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를 오늘 이 저녁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장본인 사도 바울이 제 옆에 있었더라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 이 로마서를 왜 썼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로마서를 왜 썼습니까? 로마에 본인이 갔잖아요. 본인이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굳이 뭐 로마서를 이렇게 쓸 이유가 무엇이 있었는가를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부터 생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제 옆에는 없지만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오 목사요, 당신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나 내가 로마서를 썼던 그 시대나 시대상은 똑같다. 그런 똑같은 시대상에 사람들은 로마의 그 거대한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그냥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비해서 기독교는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냥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인 그러한 외압적인 것들이 강압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운되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희망이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로마서를 썼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또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정치적으로. 또 오늘 그 트럼펫인지가 막 나팔을 막 불잖아요. 이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하여튼 뭐 자기들이 운영하려고 사실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드는요 우리나라 실정에 사실 안 맞는 장비예요. 진짜로. 북한에서 이렇게 뽕 쏘면은요 이게 우리나라에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 좀 작은 패트리어트 같은 그런 종류를 갖다 놔야 돼요. 우리가 그걸 개발해서 사실은 해놔야 우리의 실정이 맞아요. 근데 이걸 왜 갖다 놨느냐? 사실은 미국이 저 멀잖아요. 저 본토에서부터 이 태평양을 지키고 이것이 자기들께까지 이렇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 지점에다가 갖다 놓은 이 밤에, 그러니까 무기 체제의 중간 센터가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일본.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이걸 뻥 쏴가지고 거기까지 쭉 날아가면서 이거를 관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사드예요. 그래서 그놈들이 갖다 놓은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반대했는데 사실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장비라니까 사실은 원래는. 그러면 자기들이 처음서부터 소파 규약에 의해서 오늘도 나왔지만은 우리는 땅과 이런 것은 대해주지만은 당신들이 갖다가 운영은 당신들에게 전부 다 사인까지 했는데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FTA도 다시 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원점으로 돌려라. 참 깝깝하죠. 약소 국가로서 어떻게 항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중국하고 들러붙을 수도 없고, 미국을 버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이 애매모호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자기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또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 또 중국과의 관계, 참 이런 게 아주 복잡 미묘하게 이렇게 걸려 있어서 이거를 참 자기의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나는 또 누구를 찍어야 할 것인가, 또 기독교적인 이런 마인드를 통한다면은 또 우리 후보들 가운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동성 연애를 찬동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 딱 찍으면 이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를 잘 몰라, 솔직히. 근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법제화를 딱 만들었다. 내가 찍은 대통령이 동성 연애를 법제화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손녀가 여자애를 데려와 가지고 할머니 우리 결혼할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내 손자가 여자하고 연애를 해서 같이 살겠다고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와도 제가 주례를 서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지금 영국에서 이루어져, 유럽에서 대부분 미국의 그거를 인정하는 주들은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거를. 근데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다가 이건 눌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잘 몰라.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성원이가 남자 놈을 데려와가지고 할머니 나 얘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 사람을 권사님이 찍어주는 겁니다. 권사님,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새벽에도 제가 좀 열을 냈는데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이 역사, 히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스토리,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그분의 이야기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귀 체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자체를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차별 금지하지 말라고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도 요거는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차별이 있는 겁니다. 왜냐? 오늘 여기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 그래서 하나님. 아멘들을 안 하네. 어떻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교와 같을 수 있으며 무당과 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사귀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저 이방신 잡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왜 꼭 기독교만 유일한 신이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걸 당신 내가 찍어줄 테니까 그거 법제화해라. 여러분들이 왜 그런 사람을 찍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좀 알고선 참 난 진짜 답답해가지고 정말.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복잡다단합니다. 이 복잡다단해요 지금. 저마다의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한 거대한 정국, 트럼프, 우리를 본다면 저 트럼프, 저 중국, 우리가 사실 중국 상대가 안 되죠. 솔직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 군사적으로도, 뭐 인구적으로도 15억입니다. 우리 뭐 4천만 뭐 제대로 됩니까? 게임이 안 돼. 게임이 뭐 우리가 6.25 전쟁 때 이내 전술로 그냥 10명에 1명씩 총 가지고 내려왔대요. 꽹가리 치면서 그냥 막 호루라기 불면서 그냥 쏴도 이 총알이 모자라고 쏘다가 총알이 모자라서 우리가 후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사후퇴 그게. 그렇게 많아요 인구가. 그러니까 힘으로 이게 안 돼요. 힘으로. 이런 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우리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이러한 로마라고 하는 정국과 지금 맞닥뜨려서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거대한 이러한 문화, 이러한 이 주변, 이 복잡한 이 세상에 우리가 도대체 연약한 우리 교인들이 뭘 줄 수 있을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오늘 시대적 상황에서 무엇이 희망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오늘 이게 뭐 좀 다 좀 나오셔야 되는데 이 장로님들 다 어디 갔어 도대체? 참말로 정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정말. 예? 자 보십시오. 이러한 중차대한 이 대제국을 상대로 해서 편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편지를 쓸 때 가장 첫 글자가 중요하죠. 이 첫 마디를 뭐라고 시작을 할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책을 기록하면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저 로마에 뭘 주고 싶어 했느냐? 저 강력한 그 시저 황제에게 더 강력한 어떤 정치력을, 지금 이 사통팔달로 지금 뭐 완전히 도로망이 뚫혀 있는 그곳에 아주 더 좋은 강력한 전차 부대를, 이런 걸 주려고 하지 않아요. 뭘 주려고 하느냐? 저곳에 복음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멘. 여러분, 로마는요 그 당시에 세계 문명의 최고의 문명의 중심국이었습니다. 정치는 안정되고, 정치가 탄탄합니다. 뭐 아주 그냥 뭐 거의 누가 뭐 이 사람에 대해 이게 없어요. 아주 그냥 탄탄한 정치력, 군사력은 세계 최강. 하여튼 도시예요. 그 당시에 이미 로마 2000년 이 당시에 이 하수도, 그 다음에 목욕탕이, 특별히 로마 황제가요 하여튼 목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뭡니까 그 요새 보면은요 하여튼 그 골다리마다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그 관광 명소로다가 지금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 하여튼 상하도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도로망이 하여튼 세계에 사통팔달로 뻗어져 있고, 우리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끊임없이 이 헌법을 계속 조절해 갑니다. 지금도 개헌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개헌. 근데 이 나라는 아예 완벽한 법률이 제정돼 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그렇게 숭상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나라를 상대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저 나라를 이겨보겠다는 겁니다. 이 홀몸으로.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나라를 이겨보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 교회는요 정말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가 없어요. 이 당시에 모든 교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빡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부 중국처럼 지하교회예요. 그거 했다가는 그냥 당장 군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다 그냥 사자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 제대로 없고, 조직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성경이 다 이 당시에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잖아요, 여러분. 책이 갖춰 있습니까? 성경이 제대로 있습니까? 예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다 그런 것들은 중세 시대 이후에 다 교부들에 의해서, 또 특히 이 루터 그 이후에 쯔잉굴리, 이러한 그 뒤에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그야말로. 자, 그러한 바울이 도대체 저 로마를 상대로 해서 무엇을 가지고 저 로마를 점령하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은요 로마 시대에 누리는 것보다 100배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조경혜 집사님이 저쪽 무슨 지구예요? 동탄지구 아니 광교지구에 거기 향수집을 이제 저 주보에 제가 주보를 냈는데 향수 매점을 하나 다시 이제 차리셨더라고요. 주인은 이제 따로 있고 본인이 이제 매니저먼트를 하시면서 하는데 이 저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갔어요. 갔는데 다 한결같이 오, 물 좋네. 물이 너무 좋아. 하여튼 뭐 좀 반응 좀 해봐요. 좀 물이 좋대잖아. 물이 거기. 야, 하여튼 뭐 이거 뭐 유모차 이렇게 다 끌어와가지고 그 가운데 있죠. 가운데 전부 다 잔디가 착 깔려 있고 소파가 되어 있고 뭐 먹을거리가 있고 뭐 하여튼 그냥 돈이 없어서 그렇지. 문제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그냥 거기에 다 가면은 다 있어 정말. 아따 참 물 좋대. 물 좋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오늘날 우리 시대가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로마 시대보다 100배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완전한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돈은 천국 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돈은 천국 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천국은 못 사요. 천국은 못 갑니다. 근데 천국 말고는 다 할 수 있대요. 돈이. 예. 자, 세상은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막 난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많은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뭘 줄 겁니까? 우리가 뭘 줄 겁니까? 저들의 교육 제도? 저들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저들에게 그런 동백지구나 영통지구나 그 새롭게 지어지는 그야말로 천국 비슷한 천당 밑에 900당이 있다 그러잖아요. 900당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그런 문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뭘 주겠냐 말이에요. 그들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잠시 누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우리가 세상에 주고자 하는 것은 잠깐 누리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문화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축복.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현재 자기의 모습은 초라하죠. 별별 교회가 제대로 있습니까? 성경책이 제대로 있습니까? 제도가 저기는요 정치, 경제, 군사, 도로, 모든 교육 이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거에 비해서 바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든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16절에 보면은 이러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백을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맞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신분적 어떠한 신분으로 그러면은 이 세상을 내가 뒤집어 놓을 것이냐. 그 신분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신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이게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자, 지금 로마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거의 로마의 지금 그 왕은 신격화, 신의 수준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작하면은 그냥 막 엎드리는 그런 절대 군주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정치, 완전한 군사력, 뭐 완전한 문화를 이루는 그러한 신격화된 그러한 데를 상대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앞서고 지금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여러분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로마가 지금 저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 죽여 그래가지고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지금 상대가 누구라고요? 로마라니까, 로마. 근데 그 로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그러한 존재란 말이에요.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가장 극악한, 로마에 있어서 가장 극악한 매국노, 로마, 이게 십자가 형태로는 로마가 만든 거예요. 가장 극악한 황제를 예를 들어서 대거리 했거나 어디 전쟁에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 국가에 반역했거나 그러면요 어디다가 달아버리냐? 제일 극악한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홀딱 비껴가지고 말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가장 로마가 그렇게 죄인 취급해서 매달아 버렸던 그 예수, 가장 부끄러운 예수, 로마 시민들이 예수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어떻게 좀 아이고 아깝게 죽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장 아주 흉측하고 그리고 하여튼 아주 정말 비참하게 죽여버린, 그냥 쓰레기 취급해버린 그 예수의 종의 신분으로 가고 있다니까. 지금 아직도 지금 뭔 말인가 몰라. 지금 그냥 멍하고 계시네. 이겁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부끄럽게 여겼던, 우습게 여겼던 바로 그분이 누군지 아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분의 종인데 그분의 종의 모습으로 너희의 황제를 내가 거꾸로 들이러 가노라. 이렇게 지금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를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저들에게 복음의 전령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로마에 있어서의 종, 여기 종이라죠. 둘로스, 종은 어떤 신분이냐? 로마에 있어서의 종은요 노예입니다.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신분인지 아시면 이름이 없어요. 일단은 이름이 없어요.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살지 못합니다. 한 마리 짐승입니다. 그냥 짐승. 그냥 주인이 저기 죽여버려. 그냥 죽여서 들판에다 그냥 개가 뜯어 먹어도 누구 하나 눈물 하나 흘려주지 않는 게 종이에요. 근데 그 종도 어떤 종이냐? 자기들이 그렇게 개처럼 취급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종. 그러니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누가 무서워하겠냔 말이에요. 로마에 있어서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이 로마를 하루아침에 훅 불어버릴 이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도로 부름받아서 세운 바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일찍이 석학자입니다. 여러분 박사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로마와 관련되어 있어서는요 당당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 사람들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겁니다. 근데 그거 전혀 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걸 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 이거 딱 하나 들고 진격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환경이 그 안에 시저가 살잖아. 시저. 그렇죠?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시저가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나라에 있어요.
우리 환경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진핑을 상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트럼프를 상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상대하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10배 많아요. 10배.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기로 저들 앞에 나아갈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자, 보십시오. 이 지금 복음이 그럼 뭐냐? 자, 이겁니다. 복음. 자,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면서 쭉 나가죠. 이 복음은 미리 벌써부터 선지자부터 약속된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다윗의 혈통, 왕의 혈통에서 났고,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봐봐요. 방금 전에 로마가 죽인 예수, 쓰레기 처분한 예수, 이렇게 생각하죠? 착각인 거예요. 착각. 몰라서 그래. 여러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거를. 어떤 분이라고요? 부활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그 아들로 선포되어서 장차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복음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그래요.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들, 로마인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나님을 알아요. 자,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력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26절 보세요. 26절 2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문화는 창고라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로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겠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봐봐요. 지금 복음을 떠난 자들의 작태가 뭡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법제화하는 그 사람을 찍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지금? 전혀 어떤 이게 지각이 없어요. 지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수군세군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고 능력하는 거 교만한 자고 거역하는 자고 이런 자고 저런 자고, 이 부작용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서야 할 신분은 다른 신분이 아닙니다. 어떤 신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신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종의 신분, 종.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냐? 무기가 뭐냐? 오늘 본문이 그걸 소개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무기를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건 신분이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세상을 이길 무기가 뭐라고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도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보낸 파송된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사도는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야 됩니다.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파송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바울은 사도, 12사도 속에는 끼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고 1대1로 주님의 파송을 받았다는 것을 본인은 확실히 믿고 이것을 끊임없이 주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가,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 지혜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왜 사는가, 나는 어디에 파송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로마가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시저가 아무리 황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복음을 장착하셔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 복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복음은요, 무력으로 대포로 쏴가면서 사람을 죽여가면서 세상을 점령하는 그러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가정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세상은요, 내가 너를 이겨서 내가 왕이 되어야 이 세상이 평안해. 그러면 저쪽에서 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빨을 갈겠죠. 지금 힘이 없지만 이거에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나라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실제로 시저를 목을 땄느냐 아닙니다. 자기가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된 것처럼 본인도 거기 가가지고 본인도 십자가를 진 겁니다. 씨가 되었죠, 여러분. 피를 흘렸잖아요. 이 피. 근데 이것이 땅이 자꾸만 요동을 치는 겁니다. 피의 소리를 하나님께 자꾸만 올려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흘린 피의 그 흔적들을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는데, 결국은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국교로, 그것도 황제를 숭배했던 나라가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겼잖아요. 완전한 승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좀. 예? 복음이 이기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이 나라에, 이 암울한 나라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표를 던져야 돼요. 복음의 표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정치가 있고요, 완전한 경제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완전한 군사력이 있고, 이 나라에 그게 다윗의 나라 아닙니까? 다윗의 나라.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그 다윗의 나라, 완전한 정치가 있었고, 완전한 군사가 있었고, 완전한 풍요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샬롬의 나라. 우리는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력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희망은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복음. 저는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우리나라에 참 이 복음이,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이 복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복음. 목회자들이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 보면요, 딱 이쪽으로 이렇게 가 있어요 이미. 그 말을 들어보면은 성경이 아니야. 성경과 상관없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이게 좀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그 안에 복음이 없어. 복음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 왜 그 사람을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목사끼리 싸우고 있어요. 성도끼리 싸운다니까. 요즘에 교인들끼리 이런 얘기 했다가 그냥 막 서로 막 그냥 지금 치고받고 하게 생겼어요. 지금 교회가 왜 이러느냐? 목회자가 정확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안 해서 그래요. 저는 분명히 제시를 하잖아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럼 거기에서 일단은 제외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 일단은 동성연애를 찬동하는 사람, 그거 찍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동성연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아니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그 사람 나는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거기 찍어준단 말이에요. 이 말이나 돼? 이게 말이나?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봐. 우리 지혜가 좀 예를 들어 나는 목사입니다. 어떤 목사는 그 사람 찍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찬동하는 사람을 찍겠다는 겁니다. 막 혈압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저 싸울 뻔했습니다. 막 그냥 막 혈압이 막 이래 막 그냥. 참나 진짜 참 신기하대. 안한무인.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그럼 당신 자식이 그 사람 찍었는데 그 사람이 동성연애 이렇게 법조해가지고 당신 아들이 남자 데려와가지고 결혼시키라면 당신 저기 결혼시키겠어요? 그럼 거기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중국에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제3자 교회가 있고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3자 교회는 정부에 등록을 하고 정부에 종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나라에서 통치를 해. 왜냐? 그게 법으로 인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를 법으로 등정해. 법. 그래서 이 종교국을 종교를, 기독교를 나라에서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기 전에 종교국의 허가를 받아야 돼. 전부 다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종교국에서 이런 빼요. 여기 하나님 이런 제일주의 이런 게 쓸데없는 이런 얘기 이거 빼요. 그러면 그거 만약에 했다가 여기 누군가가 여기 공안 부러치가 여기 있어가지고 저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 진리라고 합디다 하면은요 바로 그냥 어레스트 됩니다. 그냥 체포되는 거예요. 교회 폐쇄입니다. 지금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교회가 아닌 교회죠, 여러분. 교회가 아닌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슬람 안 한 교회야. 이슬람 그냥 도덕적인 착하게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우리 시진핑 우리 할 때 열심히 도와줍시다. 이런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그게 교회입니까? 근데 진짜 교회가 있어요. 그럼 어떤 교회냐? 숨어서 하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그게 교회지.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서 드러내놓고 못해. 왜냐하면 법제가 딱 돼버렸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그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대통령 그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그 사람을 찍겠단 말이야 지금.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떻게? 진짜 이 답답한 사람들아. 참 정말 이거는 이게 무슨 뭐 내가 어떤 파냐 뭐 이런 내가 무슨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내가 경상도냐 충청도냐 뭐 서울 사람이냐 전라도냐 이런 게 아니라니까. 무슨 지금 파당을 지금 가르고 있어 지금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직접적인 위기가 지금 닥쳐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썩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야. 바꿔버려. 지금 목사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들이. 여러분 저는요 목에 칼이 돌아도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사람 찍으면 안 돼.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권사님.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시대는 다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한 시대 다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당연히 그래. 뭐 다른 거는요. 지금도 정책 싸우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자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겁니까? 자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똑같은 거야. 그거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동성연애 차별 금지법 이거는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나라가 죽어요. 봐봐요. 역사의 주관자께서 이스라엘을 왜 전부 다 통째로 싹 쓸어가지고 바벨론에다가 휙 던져버렸느냐? 왜 그랬어요, 여러분? 동성 연애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고 바알 우상들이 판치고 있으니까는 이 가치없는 놈들을 그냥 싹 쓸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수르는 그래서 아예 나라 통째로 그냥 싹 쓸어간 거 아니에요.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니까 이게 아니로구나 회개하고 그게 70년 걸렸습니다. 70년.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체제를 세우라고 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뭐 좀 알기나 좀 알았으면 좋겠어 지금. 여러분 희망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희망이에요. 복음이. 복음이 희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이렇게 지금 이 시저가 있고요, 이 황제가 있고 신격 겉에 있는 이 거대한 이 제국이 있습니다. 제국. 그 사람들이 죽여버린 그것도 아주 그냥 뭐 짐승 한 마리 때려잡듯이 잡아버린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는요 이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나 바울은 굳이 난 로마 시민권이다 이걸 다 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으로 로마를 점령하겠다고 어깨에 들러매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깨에 들러매고 나가는 것은 뭐 이당 저당 이당 저당이 아니고 그당 요당이 아니고 천당이에요. 천당. 우리는 천당 들러매고 오늘 이 밤에 진군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를 주일날 설교를 했었어야 되나?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 오늘 이 밤에 외치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천당 어깨에 둘러매고 부르짖는 은혜의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다 올라오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라가 풍정 등화 위기,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열강우의 세력 틈바구니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로마를 상대로, 시저를 상대로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을 상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점령하겠다고 나선 것은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대포도 아니고 강력한 스텔기스기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미 그들이 죽여버린 연약한 정말 짐승처럼 취급해버리고 십자가에 매달아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으로 나갑니다. 복음을 무기로 삼아 나갑니다. 그분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주권자 심판주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가 복음을 들러매고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 이 세상이 꿈쩍이나 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기 원합니다. 복음을 외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어둠의 세력이 절대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성차별 금지법 또는 아버지 동성연애를 찬동하는 자들이 절대로 정권을 쥐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500 찬송가 우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일만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삼창하시고 이 어지러운 시대 하나님 역사하셔서 복음으로 이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만이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복음이 생명의 길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크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땅을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와 우리 로마를 상대로 하나님 패를 들었습니다. 시절을 상대로 패를 들었나이다. 하나님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아버지를 비참하게 짐승 취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으로 아버지 로마를 향하여 진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손은 아버지 하나님 종이요 그의 무기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복음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혼연일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 하나님 열광 그분의 아버지를 모십니다. 우리가 힘으로만 이길 수 없습니다. 일본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력으로는 정치를 심판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으로 아버지 제분당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주여 깨우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